바울과 디모데가 누린 24.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 무엇이냐, 주신 것이 무엇이냐. 꼭 큰 거에서 우리는 그걸 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작은 것에서 보여야 된다. 작은 것에서. 작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우리는 큰 것에서만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게 뭐냐. 그러면은 아무 일을 안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병을 얻어서 병원에 누워 있어도 이 병원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긴 게 뭐지? 내가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게 뭘까? 그거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핑계를 대는 거지.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 나이 많은 것도 하나님이 맡긴 겁니다. 그냥 나이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나이를 많이 먹으려고 해서 먹은 것도 아니고 살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쌓인 것이지. 그잖아요. 태어났는데 나는 아직 어리다. 늦게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어리죠. 그 나이 핑계 대지 마라. 나이 많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이가 많아도 작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 있다. 여러분 개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꾸 남에게 말하잖아요. 그죠? 대통령에게 당선된 장관에게. 나에게 맡긴 건 뭐냐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너무 정치에 관심 많아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맡긴. 그래서 나이 많은 모세 보세요. 이 자리에 아직 80 된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80도 괜찮은데. 그러면 이들은 모세의 장인이니까 더 많죠. 모세 80인데 장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20살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이를 우리 말할 필요가 없다. 나에겐 능력이 없다. 무슨 능력을 말하죠? 김현애 원장님 국회의원 지금 당장 되면은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여의도로 가야 돼. 장관으로 우리 권사님을 여성부 장관으로 불렀다. 박 권사님 여기 못 있어요. 여의도로 가야 된다니까? 아니면 청와대로 가고 삼청동으로. 그죠? 거기 갔다가 나중에 감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능력을 얘기하거든. 그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는 보좌의 능력이거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이걸 무시하죠. 천명.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게 뭘까? 그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보이는 것이 소명이에요. 안 보였는데 나는 뭐 있어 그러면 뭔데? 천명도 모르는 사람이 뭔 소명이 있어? 천명이 확인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소명. 여러분이 아무리 딸이 좋고 딸 아이가 예뻐도 여러분 들여다가 못 키워요. 딸이 키워야 돼. 아이 엄마니까. 그죠? 이 아이는 하나님 내게 보내신 거라고 내가 뺏어다 키우면 키울 수는 있겠지만 그 아이는 불행해. 엄마가 키우고 엄마 밑에서 잘해야 그 아이는 행복한 거지. 혼나도. 그래서 천명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게 내게 있구나.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사명이 나오는 거죠. 그 상황을 말했어요. 사람은 다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는 자잘못을 막 따지는데 상황을 먼저 봐야 돼요. 사실은. 상황을 알면은 이해를 하잖아요. 잘못했어도. 실수했어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황은 안 따지거든. 또 한국 사람은 체질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문제만 먼저 보고 사람을 막 많이 혼내잖아요. 상황을 본다. 상황만 보는 게 아니죠. 진실을 봐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맞아도 이 사람이 상황은 이랬지만 또 진실이 다르거든. 그 기자들은 상황만 얘기하거든요. 드러나진 것만 얘기해요. 근데 진실을 알면은 또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진실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거 영적인 부분까지 봐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나온다. 이 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하기야 누구 심부름 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다르죠. 대통령의 심부름 받은 사람은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기꾼의 비서를 하면은 같은 사기꾼으로 몰지만 대통령 비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청와대 비서다 그러면 그 힘이 막강하죠.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힘이다 그러잖아요. 왜? 심부름 한다는 것은 비서인데 우리가 뭔 심부름을 하느냐? 증인으로 심부름을 하는 것. 무슨 증인입니까? 말씀의 증인. 그래서 내가 받은 말씀이 있는 거다. 내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증인으로 집에 가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증인으로 내가 사는 거다.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자부심. 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 여기서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복음이 확실해야 된다.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나 복음이 확실한 사람은 이거 상관없어요. 나이, 능력, 상황 상관없어요. 근데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인물들을 보면은 이거 상관없이 하잖아요. 정년퇴직이 있지만은 오히려 73세인데 총리로 발탁시키잖아요. 오히려 은퇴하고 지금 노년을 보내야 될 건데 말이에요. 그 사회에서도 힘이 있으면요, 실력이 있으면은 이거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확실합니다. 그러고 뭐냐? 영적인 정체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12가지 함정울목.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말합니다. 인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6가지 인생의 근본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숭배 이걸 말합니다.
이게 12가지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왜냐?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 문화 속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복음이 확실하고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알아야 이 시대의 지금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대는 지금 완전히 3단체가 장악했다. 뉴에이지 운동이 장악하고 있어요.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영상으로, 문화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언약을 잡는 정도가 아니고요. 미리 언약을 잡자. 미리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럼 바울이 잡은 언약이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천명이다. 그 천명이 뭐예요? 정확하게 잡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오늘 말씀 읽었지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불렀다. 아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다. 핍박하는 바울을, 교회를 전멸하고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 의기양양한 이 사나운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천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언약을 붙잡고 출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미리 언약 붙잡고 출발합니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2절에서 7절까지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5절.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내 눈물을 안다. 위로를 했어요. 위로. 위로의 눈물이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3장 14절에서 17절, 군사요, 농부요, 선수고 말씀 운동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군사로, 농부로, 선수로 부르시고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만나기 전에 디모데후서 1장에서 내 눈물을 안다. 나의 눈물을 주님은 아십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으니까 모르겠죠.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부부간에도 눈물은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남편이 회사 가고 난 다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컷 놀고 남편 오기 전에 씻고 화장하고 나면 운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아셔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슬픈 상처의 눈물이 아니다. 미래를 본 눈물이다.
무슨 미래입니까? 군사로, 농부로, 선수로, 말씀 운동할 사람으로의 눈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미리 주어진 언약이죠. 그 다음에 바울과 디모데가 누린 여정의 언약이 있다. 언약의 여정. 바울이 누린 언약의 여정. 모든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살아오면서 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과거가 좋든 안 좋든 과거가 있어요. 그 과거가 실패든 성공이든 과거가 있죠. 근데 이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가 불현듯 생각나고 잡히게 되면 복음 없으면 우울증이 되고 이게 이제 자폐가 되고 정신문제 되거든요. 근데 복음 있는 사람은 전부 발판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어느 학생을 만났는데 이 골프장에서 캐디 프로로 일을 하고 또 조경을 가꾸는 그 공원에서 일을 하고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우울증이 있다고 온 거예요. 우울증이 오니까 죽겠더랍니다. 사람들은 만나면 웃는데 자기는 웃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죽을 것 같더랍니다.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뭐 mp3로 또 오디오로 이렇게 하지만 그땐 테이프로 나왔잖아요. 테이프가 늘어져서 말씀이 안 들릴 정도로 들었대요. 우울증이 왔는데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테이프 하나가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까지 들었대요. 왜냐? 그래야 자기가 살겠더라. 계속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치유가 되고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하게 됐다. 그래서 왜 신학교 가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요. 단지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신학교를 가요. 신학교 간다고 뭐 전도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냐? 계속 전도의 가슴을 24시간. 그러니까 실제 전도가 돼요. 실제 전도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하느냐 했더니 고양이 키운대요. 저기 군산에서 아버지 엄마 이렇게 농사 짓는 땅이 있으니까 그 들고양이 있으면 데려다가 자기 집에 정원처럼 꾸며놨는데 들고양이들이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거. 그 유튜브 보니까 엄청 많더만요. 몇십 마리 되는 것 같아요. 한 7, 80마리 된대요. 사려주고 찡던 걸 3분 동안 사려 먹는 거 찍고 고양이 뭐 코로나 걸렸는가 하면 자가키트 검사하는 거 찍고 그래서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3만 명이 보는 거라 그거를. 그래서 유튜브에서 광고를 주는데 한 달에 70에 최하가 70이래. 자기가 이제 나올 때는 엄마가 대신 사려주고. 완전히 시골집이니까 문도 뭐 열어놓고 살더라고요. 자다가 보면 고양이가 자기 안방에 들어와서 전기장판에 누워있으니까 그걸 또 찍어 자다 말고 고양이가 안방에 들어와 전기장판을 차지하다 그러고 그 3분 찍어서 올리고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 봐요. 3만 명이나 들어왔어. 그거 가지고 자기 이제 용돈 생활하면서 자기 전도한다 그러더라. 바울이 자기 과거를 전부 발판 삼아서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바울이 엄청 핍박을 받았거든요. 이 핍박은 뭐냐? 자기가 갱신하는, 자기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삼았다.
핍박은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으로 삼았다. 핍박이 왔을 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 붙들기선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TV 설치하고 카메라하고 설치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게 있어요. 가감없이 버려야 돼. 새롭고 거기 맞는 거를 껴야 돼. 그러듯이요. 그리고 한 5년, 6년 그냥 그대로 쓰다 보니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미 고장나서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작업하면서 그것도 뜯어내야 돼요. 우리가 핍박이 오면은 거기에 그냥 머물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 살고 싶어도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로 가야 돼. 로마로 가야 돼.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아수르도 가야 돼.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니까 주변 나라 폴란드로 막 가야 돼. 그죠? 핍박이 오는 건 뭐냐?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습니다. 이때는 전환점입니다. 고난은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 거예요. 전환점.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디모데가 누린 언약의 여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외조모죠. 외할머니죠.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느냐? 하나님께 받은 언약, 이 1000명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라.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또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잖아요. 바울이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서 만났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알잖아요. 죽음도 불사하고 들어가서 생명 걸고 세워야 될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하는 뭐가 됐습니까? 제자가 됐어요. 로마 복음화의 제자가 됐다. 그렇다. 내가 진짜 237개 나라 복음화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자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자 정신을 가지면요, 사역은 열려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세계복음화에 참된 생명건 제자로 서야 되겠다. 남아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237 나라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가 남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념비적인 언약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4서신서 제자들 남기게 되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 하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기념비적인 언약을 남겼는데 고난이 많을수록 기념비적인 작품이 남겨지게 된다. 편안하게 온돌 침대에 누워서 기념비적인 작품 남길 수가 없죠. 온돌 침대만 남기는 거지. 그죠? 고난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고난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작품이 많이 거기 그릇마다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이 지금 기념비적인 응답을 보고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기는 시간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작품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내 목표, 내 계획을 향해서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계획의 도전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에 대한 도전은 열심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의 도전이 뭐냐면은 237 나라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면 237 나라 복음화 뭡니까?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유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성전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 렘넌트도 있고 여기에 237도 있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것을 가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것 여기에 심부름하는 것이다. 이 언약만 분명하게 잡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언약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거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뭐 있어요? 나는 지금 언약을 잡았기 때문이야.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때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다. 언약을 잡았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바울과 디모데가 누린 그 24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